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전에 살던 집에서 상추를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긴 화분 몇 개를 담아서 발코니에 긴 화분 몇 개를 가져다가 그곳에 흙을 담아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서 싹이 나고 또 어엿한 상추가 되는 것을 참으로 예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아주 큼지막한 잎사귀의 상추로 자라나고 어떤 것은 그거보다 좀 작고 볼품없는 그런 상추로 자라나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뿌린 씨앗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 원인은 바로 그 화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큰 상추들이 있는 화분들은 발콘 난간에 걸쳐 있었고 또 작은 상추들이 있는 화분들은 그 발콘 바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 일조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놓여 있는 상추들이 난간에 가려서 그늘에 있는 동안만큼 위에 있는 상추들은 햇빛을 더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추들도 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 놓았더니 그제서야 잎사귀가 제대로 커져서 다른 화분의 것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도 성령 하나님의 이 햇빛 같은 은혜는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목회자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교인들의 이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각 사람의 내면, 이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가짐, 가치관과 인격 또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사무엘에게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중심을 본다, 이 마음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나오는 이 속사람도 이 마음, 이 중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햇빛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안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 놀라운 그 신비의 관계, 그 관계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느낌, 감정이 바로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뜻이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두운 방을 촛불이 빛으로 환하게 채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루살렘이나 온 유다나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이곳 함부르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꽃을 감싼 종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꽃향기를 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 공동체적으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목적, 정말 해산의 그 수고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애써 노력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공동체적인 목적이고 바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충만하게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지각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그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다양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됨은 각 공동체적으로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의 이 척도는, 시금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억지로 꾸며낸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선함 가운데 행해지는 사랑이며 겸손과 섬김으로 행해지는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듯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누려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사랑 안에 충만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햇빛 같은 은혜를 통한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햇빛 같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득 찬 빵 굽는 화로라고 비유했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독일말로 읽어보겠습니다. Gott ist ein glühender Backofen voller Liebe.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함부르크의 겨울도 무척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산하고 추울 거라고요. 바로 그런 겨울날 꽁꽁 얼어붙는 마음과 몸으로 방에 들어가 보니 화로가, 열기로 가득한 화로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워진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의 향기가 그 얼어붙었던 마음과 몸을, 그 화로의 열기가 그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 빵 굽는 화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증명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와 그리고 그 생명의 향기를 먼저 나 자신이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이 사랑의 열기와 생명의 향기로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 안에서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겉사람을 꾸며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과 허무의 현실 앞에서도 속사람의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현실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먼 사람, 원수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존재이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새 삶을 믿음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진정으로 저희 자신을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또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 같이 펄펄 끓고 생명의 향기, 그 아름다운 빵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람들을 이 온기와 생명의 빵으로 초대하는 이 함부르크 한인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